하나님 나라 성경간통 신약 사과 서신서 부분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사과 페이지 59쪽 서신서. 자, 앞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신서는 21권입니다. 21권. 그래서 우리가 이 21권을 좀 이해하려면 우리 성경책, 우리 신약 차례, 성경책 신약 성경 앞에 보면 신약 차례가 있습니다. 보시면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는 복음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 역사서, 그리고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가 서신서입니다. 물론 요한계시록도 서신서 편지죠. 하지만 예언서로 또 분류하기 때문에 뺐습니다. 여기서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가 사도 바울이 쓴 바울 서신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는 일반 서신이라고 합니다. 이야기를 제가 좀 더 하겠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서신서가 썼느냐? 복음이 전했던 지역 교회에 뭐가 발생했다고요?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문제가. 그 특별히 어떤 문제가 있냐? 두 가지 문제인데, 우리가 복음이 어떤 지역에 들어갈 때 일어날 수 있는 대부분의 문제가 다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윤리적인 문제였습니다. 문화와 관련된 건데, 그 사람들은 그게 당연한 건데 성경 말씀에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런 문제죠. 뭐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그래서 아침에 시장에 사람들이 물건을 팔 때 그 물건의 일부나 물건의 전부를 제단에 가서, 우상에 있는 제단에 가서, 신전에 가서 바쳤다고 신용하고, 그리고 가져와서 다시 그걸 파는 거예요. 이거를 먹을 수 있는가 없는가, 이 고린도 교회. 이런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제 교회가 그것 때문에 먹을 수 있다, 먹을 수 없다, 모르겠다, 뭐 이러면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두 번째는 교리적인 문제입니다. 교리적인 문제. 예를 들면 그리스인들은 육체를 경시합니다. 육체를. 영혼을 중시하게 여겨요. 그래서 철학이 발달하잖아요. 영혼, 생각, 뭐 이런 걸 중시하거든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거죠. 요한일서 4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의 육체에 오심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거짓 영들이고 적 그리스도다. 그래서 요한 1서에만 적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안티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육체 오심을 부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헬라 사람들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런 교리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신서는 윤리적인 문제, 또 뭐요? 교리적인 문제를 다룹니다. 그럼 왜 편지를 썼을까요? 왜 편지를 썼죠? 당시에는 그렇죠. 우편 제도가 발달했습니다. 길이 막 팍스 로마에서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고 모든 도시마다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편지를 전달해주는 사람들이 있고, 실제로 편지를 전달해주는 것으로 먹고 사는 사람도 있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두기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의 편지를 대신 써주기도 하고, 그리고 그 편지를 전달해주는 임무를 하죠. 디모데도 편지를 써서 전달해주는 임무를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동차가 없고 말도 별로 없기 때문에 편지로 전달하면 이 편지를 복사해서 또 여러 사람들이 읽기 때문에 훨씬 빨리 더 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말도 없고 서서 있으면 가는 시간이 더. 네, 그래서 글로 써서 보내기 때문에 몇 달씩 걸리기도 하고 몇 주씩 걸리기도 합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은 뭐 할 거냐면 서신서 21권 중에 우리 신약 차례 앞에 보면 뭐 있습니까?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이 12권을 다루고자 합니다. 근데 이 바울 서신과 그 뒤에 있는 나머지 8권의 차이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저자가 바울이냐 아니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과 다른 서신을 구분하는 첫 번째 방법은 뭐라고요? 바울이 썼냐 안 썼느냐를 이제 구분하는 거죠. 두 번째는 바울 서신의 특징이 뭐냐면 바울 서신은 당시 편지는 일반 서신처럼 돼야 돼요. 뒤에 있는 8글처럼. 자 보세요. 빌레몬서 뒤에 히브리서 빼고 야고보서 누가 썼다는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 전서 누가 썼다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는 누가 썼어요? 그렇죠. 요한 1, 2, 3서 누가 썼어요? 그렇죠. 유다서는? 그렇죠.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쓴 계시록. 이런 거예요. 이렇게 당시의 편지들은 그렇게 앞으로 보시면 좀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데 바울 서신은 그거를 뒤집었어요. 받는 사람들의 이름이나 교회를 쓴 거예요. 봅시다. 그러면 자 로마서 어디에 보낸 거예요? 그렇죠. 그럼 바울 로마서가 아니고 뭐라 그래요? 로마서를 쓴 거예요. 틀린 거예요. 바울 서신은 다 뭐라고요? 앞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들, 그 다음에 받는 교회를 보고 쓴 거예요. 자, 고린도 전후서 어디를 쓴 거예요? 어디로? 그렇죠. 갈라디아서 어디로? 쭉 내려가서 디모데 전후서 누구한테 보낸 거예요? 그렇죠. 목사 디모데에게. 디도서는 디도. 그 다음에 빌레몬은 그렇죠. 히브리서는 일반 서신 누가 쓴지 몰라요. 바울 쓴 거 아니에요. 누가 쓴지는 모르겠지만 히브리서도 받는 사람들을 기점으로 썼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뭐요? 보내는 사람들.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 책을 쓸 때 이 책을 사람들이 이걸 신성경을 모을 때에 어떻게 모았을까요? 앞부분에는 바울 서신, 그리고 뒤에는 일반 서신. 그래서 야고보가 쓴 책, 베드로가 첫 번째 보낸 편지, 베드로가 두 번째 보낸 편지, 유다가 쓴 편지, 사도 요한이 보낸 첫 번째 편지, 두 번째 편지, 세 번째 편지. 이렇게 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니까, 자, 1번 한번 읽어볼까요? 교리 시작. 교리 무엇을 믿을 것인가? 말씀의 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바울 서신의 큰 특징이에요. 큰 특징이에요. 예. 이게 바울 서신은 교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다룹니다. 다른 일반 서신도 교리를 다루지만 바울 서신만큼 구체적이고 분명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공부할 때에 무슨 신학이냐면 바울 신학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다. 왜? 바울은 신학에 대해서 다뤄요. 교리를 다뤄요. 두 번째는 물론 일반 서신도 이렇게 다루지만 네 가지 이단이 있습니다. 당시에 4가지 이단.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짓 교사. 여러분, 거짓 교사 들어봤죠?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 거짓 선생들. 또 이단들. 4가지 이단인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첫 번째, 영지주의. 영지주의는 뭐냐면 영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육체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렇거든요. 영은 굉장히 헬라인들 영은 막 굉장히 고귀한 거 노래 막 하프 따르릉 틀면서 덥구나 이러면서 경이롭구나 이런데 육체는 막 어떡합니까? 죄를 짓고 싶고 악한 걸 하고 돈을 막 가지고 싶고 막 음욕을 품고 막 요만치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인들의 생각이 뭐냐면 육체는 더럽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육체는요 지 마음대로 해도 돼요. 육체에 죄 있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게 영지주의예요. 거룩하게 기도하고 막 기도 열심히 하고 거룩한데 삶이 엉망이어도 괜찮다. 이게 영지주의입니다. 와, 대단하죠, 그죠? 그러니까 헬라 보면, 그리스 보면, 헬라 문화 보면, 그리스 문화 보면 굉장히 철학적으로 발달되어 있는데 그 문화는 굉장히 더럽죠. 지저분하죠. 그 왜 그렇습니까? 영지주의. 이런 영지주의 이원론이 우리 교회 한국교회에 있죠. 한국교회에 있죠. 어떻습니까? 은사를 행하거나 능력을 행하는 그런 교회들 보면 거룩한 삶을 잘 안 사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무슨 주의라고요? 유대주의입니다. 유대주의. 이 유대주의는 뭐냐면요. 이 유대주의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유대교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기독교로 왔는데 다시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할례도 행하고, 그 다음에 모세오경도 다시 보고, 그 다음에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결법도 지키고, 그리 하자는 거예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자. 갈라디아서가 이겁니다. 갈라디아는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개척한 교회인데, 성교한 교회인데, 바울이 보니까 무슨 생각이냐면
유대주의자가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뭐러냐? 야, 너희들 십자가도 좋은데, 예수님도 좋은데, 나도 예수님 믿고 십자가 믿는데, 그런데 우리가 구약에 나와 있는 할례도 지켜야 되고, 돼지도 먹으면 안 되고, 뭐도 하면 안 되고, 뭐도 하면 안 된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는 것을 반대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천사 숭배주의인데,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 주여 하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죠?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이 볼 때는 아닌 거야. 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낼 때 천사를 통하여 나타냈습니까? 직접 오셨습니까? 천사를 통해서 왔거든요. 아브라함이 천사를 만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예수님 옆에는 누가 있을까? 천사가 있는 거야. 그 천사를 불러가지고 그 천사한테 네가 있잖아 가가지고 예수님한테 잘해줘 이렇게 말해주면 그 천사가 뭐요? 기분이 좋아가지고 예수님 제가요 이 사람 특별히 잘해줘야 돼요 하는 천사 숭배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그 이제 이런 천사 숭배 사상이 나중에 뭐로 바뀌냐면 그죠? 성인 숭배 사상으로 바뀌고 성인 숭배 사상 바뀌어서 성물 숭배 사상. 그러니까 성 뭐 누구누구가 누구누구의 이빨 뭐 이런 거 들고 다니면 돈이 들어온다. 성 누구누구의 뭐 손가락 마디 이거 들고 나면 그게 군대가 되어가지고 나를 지켜준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우리 잘 알듯이 여러분 천주교에는 뭐가 있습니까? 막 성 미카엘 뭐 성 그 천사를 말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 천사들이 누구 옆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어쩌고 그 다음에 뭐냐면 골로새서인데 이 골로새 교회에게 있었던 문제는 뭐냐면 육체 고행입니다. 육체 고행. 육체 고행이 뭡니까? 우리 한국에 잘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해하는 것 중에 뭐냐면 금식이에요. 금식. 밥을 막 50, 40일 딱 금식해야 거룩해지는 거. 이런 육체 고행 막 때리고 무릎 꿇고 앉아서 있어야 되고 2시간 동안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에서 그게 중요한 그런 초등학문 필요 없다. 예수님이 된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교회에게 적용할 것인가 윤리의 문제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페이지 그래서 우리 62쪽 자, 우리 예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리적 부분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사도 바울 서신의 특징인데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리적 부분. 바울이 사역하던 시대는 아직 복음서와 다른 신약 성경들이 기록되지 않았다.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 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그와 동시에 많은 교리적 문제가 생겼다.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면 구약은 어떻게 속해하는 것인가?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등이 바로 그것이었다.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이 구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여러분 교회는 교회 성경을 해석하는 기준을 항상 제시했어요. 우리가 그 사도신경에서 나는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지만 원래는 공교회, 보편적인 교회. 그러니까 모든 교회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성경이 말했을 때 이것은 교회다라고 말하는 그 교회가 그 교회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가 제시하는 성경 해석을 믿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 바울이 한 것 중에 가장 위대한 사역은 교회가 성경을 볼 때 이렇게 봐야 된다. 그거를 제시한 거예요.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당시에. 예수님 말씀은 이렇게 들려왔어요. 근데 들려지는 그 예수님 말씀과 구전 그 말씀과 구약을 이렇게 해서 해석한 기준을 제시한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인 거죠.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 시대가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 우리 시대도 성경 해석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있습니다. 그죠? 또 저는 이제 상담을 공부했는데 기독교인 중에서 상담이나 윤리나 철학이나 또 경제나 이런 다양한 것들 해석할 때 부부관계 이런 거 해석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뒤집거려가지고 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네. 공감해 주셨네. 그래서 공감, 성경적 공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합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성경을 인용합니다. 그런데
그 인용함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오늘은? 눈이, 시각이 내가 가지고 있는 해석 방법으로 해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게 누구였다고요?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은, 그래서 저도 설교 준비할 때, 설교 어떻게 준비합니까? 설교 준비할 때 그냥 성경 한 구절 읽고, 기도해보니까, 막 보는 거예요. 막 새로운 게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게. 새로운 거. 이래가지고 제가 설교해버리면 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뭡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가지고 있는 스탠다드로 가지고 있는 주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한예수 장로회 고신총회 우리 교단에서 제시하는 그 주석책이 있습니다. 그 주석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해요. 그 주석을 벗어나야 되겠다 싶을 때는 그 주석을 벗어나고 싶은 해석이 뭔가 발견됐을 때는 그거를 증명하는 또 다른 책들을 가져와야 돼요. 왜 가져와야 됩니까? 이게 바울의 방식이거든요. 이게 바울의 방식. 나 좀 이따 보이죠? 꽁꽁꽁 보이죠? 나중에 알지? 재밌을 것 같아. 기대가 된다. 꽁꽁꽁.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예선이 이단적 사상에 대한 변론 한번 읽어주세요. 이건 사실은 여러분 교리는 뭐냐면요. 교리는 거짓과 참을 구분하는 방법이거든요. 내가 참인지 거짓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교회도 제가 이제 교리 교육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는데 교리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런 텀들을 계속 이제 제가 계속 또 교리를 또 가르치기도 하고 또 가르쳐 달라고 하기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 교리는 뭐냐면 성경을 쫙 거예요. 짜 보는 거예요. 쫙 짜보니까 나온 게 그게 교리예요. 근데 그 짤 때 어떻게 짜느냐면 그 상황에 맞춰서 천사 숭배가 옳은가 얼마나 여러분 설득력인 줄 압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천사 숭배 사상 별로 그게 너무 우습잖아요. 그런데요 지금도 로만 가톨릭 보세요. 여러분 로만 가톨릭 제가 뭐 자주 가보지는 않지만 전에 가보니까 맨 앞에 서 있는 아줌마 있습니다. 아줌마 누굽니까? 마리아잖아요. 그 마리아를 그냥 지나칠까요? 사람들이 거기서 뭐 할까요? 기도하고 합니다. 그것도 색깔도 나중에 보이죠? 알았지? 보여줘, 궁금해. 그거 왜 그럽니까? 그거를 낳는다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유대교, 당시에 유대교적 복음, 유대교 돌아간다는 그 복음주의자들 보세요. 너희들 십자가만 안 된다. 너희들 몸에 정확하게 할례라는 거 몸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십자가를 믿는 게 편하겠습니까? 더 정확하겠습니까? 더 정확하게 보이겠습니까? 아니면 몸에 하는 할례가 더 정확하게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윤리 우리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각 교회들. 여러분요, 이게 3번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윤리라는 것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죽어서 바울이 예수에 미친 사람이잖아요. 그죠? 바울이 미치잖아요.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나는 예수 그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잘할 것이 없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분 만났어요. 예수. 천당,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뭐 이런 거 들었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정리하는 게 뭐냐면 바울은 윤리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윤리는 뭡니까? 윤리는 죽어서 천당 가서 해야 되는 삶입니까? 이 땅에서의 삶입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잖아요. 바울이 왜 이 땅의 삶을 왜 강조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강조할 때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 죽어서 가는 그 천당, 천국 이야기를 하면서도 왜 이 땅의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할까요? 바울이 그렇게 했다니까요. 바울이 결혼 어떻게 할 거냐? 그 당시 입장에서. 바울이 어떻게 할 거냐? 바울이 먹을 거냐, 말 거냐, 잘 거냐? 바울의 이야기 보면 먹고, 자고, 일하고, 놀고, 뭐 이런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찬송하고 예배 드리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은 많지 않아요. 결혼 생활, 자녀 양육,
대부분 다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윤리는 뭐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자, 보시면, 이제 제가 그림을 보고 설명할 건데, 바울이 편지를 보낸 지역이, 여기가 갈라디아입니다, 갈라디아. 자, 여기, 자, 보세요.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럼 제일 먼저잖아요. 제일 가깝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바울이 구브론에서 갈라디아에서 돌아오는 1차 전도 여행이거든요. 이렇게 여기 섬, 그래서 이렇게 돌아와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갈라디아 유대인들이 갈라디아 가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옛날에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갈라디아 사람들이 굉장히 더셌어요. 로마 군인들이 갈라디아 사람들과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은 이제 아시아를 차지했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굉장한 나라입니다. 뭐 저는 예루살렘이나 그 다음에 뭐 이집트 저런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웠던 나라가 갈라디아 사람들입니다. 네. 여러분 좀 이제 검투사 그 영화 보면 글래디에이터인가 검수 영화 보면 첫 번째 장면에 막 무식한 사람들하고 막 로마 군인들하고 전쟁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게 갈라디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골로새 육체의 어떤 그런 고행을 좋아하는 나라 에베소. 그 다음에 여기 딱 건너가면 여기 흑해가 아니고 여기가 이제 지금의 터키인데 이스탄불. 건너가면 아니 유럽입니다. 유럽의 첫 번째 도시가 빌립보. 그죠? 빌립보. 제가 빌립보 그 바울이 이제 아시아에서 여기서 아시아로 가려 했죠. 소아시아 쪽으로 가려 했죠. 그러니까 중국 쪽으로 가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꿈에 나타나가지고 빌립보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말했어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해서 빌립보 갔다가 빌립보에서 빌립보 감옥에서 뭡니까? 찬송. 제가 빌립보 가봤거든요. 빌립보 가가지고 거기서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 본데 감옥이 우리가 생각하는 감옥이 아니라 뭘 생각하냐면 그 제주도 같은 데 하면 흑돼지 키울 때 집에 맨 밑에 굴 하나 파놓고 돼지 키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 조그마한 굴이더라고. 사모님 문자 하시네. 같이 봤잖아요. 거기서 찬송 불렀잖아요. 생각납니까? 네. 그래 우리가 했잖아요. 조그마한 그냥 토굴 하나. 그게 이제 감옥이에요. 자, 거기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이 데살로니가가 어떤 곳이냐면 데살로니가가 있는 곳이 바로 올림푸산이에요. 올림푸산. 여러분 데살로니가는요 대단한 곳인데 데살로니가는 바울이 돌에 맞아 죽었다고 말하는 곳이에요. 그래 사람들 때려서 맞아서 돌에 맞아 죽었다고 생각해서 성 밖에 던져놨는데 이 바울이 살아나가지고 다시 베레아로 가잖아요. 베레아. 또 우리가 베레아 가서 우리가 물 한 잔 마셨거든요. 제가 그래서 유명한 우물이 있더라고요. 물 한 잔 마셨습니다. 이 물을 먹어도 된다고 먹었는데 아직까지 문제 없는 거 보니까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데살로니가.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 그러니까 보세요. 데살로니가가 바울을 죽였다고 할 정도로 강성한 유대인들이었어요. 맨날 핍박이나 어려움이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희망은 뭡니까? 누가 와야 돼? 누가 와야 이게 끝나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뭐에 관심이 있을까요? 종말에서 관심이 있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한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 믿음의 선진들이 너희 중에 먼저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나고 예수님 오실 때 뭐요? 강성한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에서 순교당했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야. 야, 너희들의 그 먼저 죽었던 자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너희도 일어나리라. 그죠?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없어서 가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에서 뭐해? 맨날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하지 마라.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라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자, 고린도. 여러분 고린도는 여기 우리가 지도 잘 안 보이는데 여기 가로지르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가로지르는 운하가 있습니다. 운하가. 네. 그러니까 이 바다에서 이 바다로 지나가는 운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운하가 없어요. 어떻게 했냐면 옛날에는 이렇게 밑에 나무를 받쳐가지고 밀어서 그럼 3일이나 4일 동안 일주일 동안 그 배가 지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배를 밀어가지고. 지금은 고린도 운하가 있습니다. 저는 고린도 운하 가가지고 사모님 와서 사진 찍고 놀라가면 하고 저도 뭐가 무슨 놈 저도 실눈 뜨고 막 이랬는데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여기를 배들이 지나가면서 일주일 배가 지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먹고 살 때 일주일 동안 사람들은 거기서 뭐 하겠어요? 거기서 우상
숭배, 그 우상에게 그 우상을 그 섬기는, 재단을 섬기는 여사제들과 이제 악한 일도 하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여사제들과 소통을 해야 돼요. 그럼 여사제들이 해주는 게 뭐예요? 자, 뭐가 돈이 되더라. 지금 돈이 되는 거는 금이다. 뭐 이런 이야기 해주는 거예요. 왜? 이 여사제들은 정부를 안 해요. 그래서 이 고린도에 온 사람들은 반드시 여사제한테 가야 돼요. 원래는 장사하려면. 지금은 뭐 로마에 뭐가 지금 유행한다. 지금 그걸 사야 된다. 그러니까 그거를 듣고 그러니까 굉장히 악한 거죠. 그래서 그 세상에서 그 당시에 제일 심각한 욕이 뭐냐면 고린도 사람 같다. 그 말을 제일 싫어해요, 사람들. 너 지금 고린도 사람 같은데? 이 말을 제일 싫어해요. 이런 말. 왜냐면 그건 악한 말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로마. 그 다음에 우리 디도가 편지를 보낸 그레데에서 믿죠? 이 그레데 사람은 야만인들. 자, 야만인들을 어떻게 복음으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페이지 65쪽. 자, 사모님. 자, 우리 다 같이 문장 읽고 복음에는 로마서 1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을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로마서 한번 읽어주세요. 로마서는 구원에 대한 진리를 기록한 책이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는 바로 구원이다. 바울은 당시 세계의 중심인 로마의 교회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오는 구원에 대해 전했다. 바울은 로마를 통해 결국 온 인류에 대한 구원의 진리와 복음화된 자의 삶을 전하려 했다.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안디옥이라는 자 앞에 한번 보세요. 앞에 한번 보세요. 앞에 바꿔주세요, 화면을. 네. 그쵸? 여기가 안디옥이거든요. 안디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지역의 중심이 여기잖아요.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꿈꾼 게 뭐냐면 바울은 이제 로마를 중심으로 스페인, 스페인 선교를 하고 싶었어요. 왜? 바울은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거든요. 뭐요? 너희는 땅끝까지 내 정이 되라. 스페인이 땅끝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려면 어디가 중심이, 안디옥이 중심이 되겠어? 안 되면 안 돼요? 로마가 돼야 돼요. 그래서 로마를 중심으로 내가 선교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런데 왜 바울이 로마서에게 보았을 때 구원에 대한 소식을 쓰냐면 로마가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려면 뭐를 알아야 돼요? 선교가 뭐예요? 복음이잖아.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바울과 함께 협력해서 스페인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쓴 겁니다. 예, 그렇게 또 말하는 학자들이 요즘 많습니다. 다음 그림 보세요. 다음 그림. 그래서 로마를 통한 스페인 복음 전도가 로마서입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 전후서인데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 고린도서 3장 3절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자, 이게 뭐냐면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행했어요. 진짜 막 방언을 하고 막 천사들과 소통도 하고 막 귀신이 나가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서로 뭐요? 시기하고 분쟁하니까 너희가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싸우면 안 돼요. 싸우면 안 돼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 다 보세요. 고린도 전서는 뭐냐면 은사는 강하나 뭐가 약하다고요? 윤리가 약하다는 거예요. 이게 전서 이야기예요. 자, 후서는 뭐냐면 후서는 이제 바울이 그런 편지를 보냈는데 바울을 보니까 여러분요, 고린도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걸 좋아할까요? 눈에 안 보이는 걸 좋아할까요? 보이는 걸 좋아해요. 영적인 사람 있잖아요. 신령하다 큰 사람들 의외로요, 막 눈에 보이는 걸 좋아해요. 그 신령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은사주의, 한국교도 은사주의 사람들이 뭐에 잘 넘어지냐면 돈에 넘어지고 여자에 넘어져요. 바울이 보니까 맨날 감옥에 가죠. 바울이 대단하다고 하는데 맨날 허름한 거 있죠. 뿔 맞죠. 매 맞죠. 이러니까 사람들이 바울의 그 모습에 실망할 때 화려한 옷을 입은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바울 믿지 마라. 우리 거 믿어라. 이런 현상을 생겼을 때 바울이 보낸 편지가 뭐예요? 고린도 후서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의 대부분은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자, 우리 문예찬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시작. 내가 이르거든 너희 생각하는 사람 우리 안에 육체의 욕심을 내지 않는다. 자,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 바울이 말하는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앞을 보세요. 갈라디아서에게는, 자, 갈라디아는 어디에 가깝다 했어요? 갈라디아 어디 있어요? 갈라디아. 자, 다시 그 앞에 그림. 자, 갈라디아는 어디에 가깝어요? 그렇죠. 유대와 가까운 거죠. 그러면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에 와가지고 복음도 좋지만 복음 플러스, 다음 글 띄워주세요. 십자가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 할례도 해야 되고 유대인처럼 살아야 되고, 너 봐라, 우리가 봐라, 실제로 유대인들을 했거든요. 실제로 당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예배도 드릴 뿐더러 유대인처럼 옷을 입고 다니고 할례도 행할 뿐더러 모두 있어 예수님 믿었잖아요.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이 너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전향한 약간 반 기독교인들이 갈라디아 지역 가보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데 할례를 안 해요. 그러니까 너희들 그렇게 살면 우리를 봐라. 우리 하나님 택한 민족은 우리는 유대주의로 살면서도 예수도 믿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냐면 오직 믿음, 오직 성령.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아주 분명하게 씁니다. 복음에 대해서. 마지막 네 번째 에베소서. 우리 같이 교회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신 이의 충만함이라. 자, 뭐냐면요, 여러분 당시에 에베소는요, 저는 에베소는 안 가봤습니다. 에베소 우리 안 가봤죠? 에베소는요, 다른 도시는 유물을 땅을 파야 나오는데 유일하게 이런 초대 교회 중에서 땅을 파지 않고 세워져 있는 도시가 바로 에베소예요. 로마의 가장 위대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 도시 건축물이 탁월한 이 도시에게 목회하는 사도 아니고 디모데에게 목회가 뭐냐, 교회가 뭐냐를 가르치는 게 에베소입니다. 자, 넘어가 봅시다. 빌립보스 없어요? 빌립보스 있죠? 자, 우리 빌립보스 여자 두 사람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보세요. 유오디게와 순두게. 여자 아마 권사님인지 전은사님인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인지 모르겠어요.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싸웠는지 바울이 들었어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 자, 유오디게와 순두게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나 하나님인데 그분이 낮아져서 어디 가냐? 십자가까지 낮아졌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었다. 그 뭐예요? 유오디게야 순두게야.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낮아졌는데 너희들 낮아지면 어떻게 낮아지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면 누가? 하나님이 너희 높여준다. 이 말이 빌립보서예요. 우리가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어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냥 너희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유오디게 순두게를 보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다음 봅시다. 자, 골로새서는 뭐냐면요, 골로새서는 아까 말했잖아요. 육체를 고행하고 천사를 섬기고 그 당시 바벨론의 그런 점성술, 하늘의 별 보고 점을 치는 이런 속에 있는 골로새 교회에게 뭘 버려라? 초등 학문을 버려라. 그래서 골로새 2장 18절 말씀 우리 문예슬 한번 읽어주세요. 아무도 소년의 겸손과 천사 손들의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장하고. 그렇죠. 헛되이 가장하고. 그죠? 막 이런 거는, 그죠? 아까 갈라디아서는 유대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십자가 플러스 유대주의잖아요. 자, 골로새는 뭐예요? 십자가 플러스 점성술, 십자가 플러스 천사숭배, 십자가 플러스 육체고행,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그거 다 필요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아까 말했던 데살로니가 전후서.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든 교회들 중에서 당시에 가장 핍박이 많은 교회. 강성한 유대인들이 있던 교회. 자, 그러니까, 자, 앞으로 보세요.
전도서는 뭐예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뭐예요? 견디면 뭐가 온다고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후서는 뭐예요?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견딘다는 것은 너희가 교회 와가지고 맨날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견디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우리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우리 잘 아는 우리 맨날 외우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제가 인생한 책은 336쪽입니다. 데살로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다른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말씀이 뭐예요?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또 우리 너무 이상하게 보잖아요. 종말의 때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핍박이 올 때. 자,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 전 후서인데, 자, 에베소에서 전목회하고 있는 목사 디모데에게 전서는 뭐야? 뭐로 사역하라고요? 말씀으로 사역하라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 후서 우리 책에 나옵니다. 69쪽 디모데 후서 2장 15절 말씀 문예선 읽어주세요. 네, 그게 뭐냐면 전서는 말씀으로 사역하라는데 말씀으로 사역하니까 목회가 잘 됐어요, 안 됐어요? 잘 안 돼요.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위축이 됐어요. 목회도 잘 안 되지. 자기 스승 바울 선생님은 언제 죽을지 모르지. 그런 속에서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너는 말씀대로 사명대로 살아라. 이렇게 사명을 다해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9번째 디도서. 자, 우리 페이지. 자, 디도서 1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령한 대로 각성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이 그레데라는 섬에 이미 야만 민족인데 이 전도했는데 이 사람들이 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 목사를 보내서 디도 목사에게 너희가 이 야만인들에게 네가 직접 하지 말고 각성에 세운 그 장로들을 훈련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셀 목회가 나오는 것 같아. 그죠? 소그림이 나오는 것 같아. 지도자로 세우는 훈련. 여러분 성교는 어떻게 돼? 그 원주민 목회자를 세워가지고 그 원주민 목회자를 통해서 그 사람들 훈련하는 거. 이게 현대 목회, 현대 선교 모습이잖아요. 선교사들이 직접 처음 하지 않잖아요. 처음에 하다가 사람 세우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자기 동네로 돌려보내잖아요. 방콕에서 사람 만나서 훈련해서 어디로 보내? 너 동네로 가서 네가 가서 그 전도해라. 이러잖아요. 그게 디도서입니다. 마지막 10번째로 빌레몬서는 자, 우리 빌레몬 1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함.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노예였는데 도망했어. 탈출해가지고 로마까지 왔어. 로마에서 누구를 만났을까? 바울을 만나고 회심한 거예요. 들어보니까 빌레몬이라. 빌레몬 내가 아는데 빌레몬 빌립보에 있는 장로인데 집사인데 내가 아는데 된 거예요. 그니 다시 가라. 왜냐면 도망친 노예가 주인에게 돌아가면 죽어야 돼. 죽도록 맞더니 죽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냐? 빌레몬의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오네시모는 노예지만 내가 복음으로 낳은 내 아들이다. 빌레몬 네가 예수를 믿는다면 노예를 죽이면 안 된다. 형제로 여기라. 이거는 당시에 충격적인 거예요. 노예를 형제로 여기는 그런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 빌레몬을 통해서. 지금도 미국에 있는 교회들, 남아공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 백인 교회들 있어요. 백인 처치. 그런 데는 흑인들 들어올 수 있습니까? 못 들어와요. 유색인들 못 들어와요. 오로지 백인. 저처럼 얼굴이 뽀얗게 하얀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못 들어갑니다. 저는 가능합니다. 백인 생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인종차별에 대한 것들을 빌립보, 이 당시에 이 빌립보에 있는 빌레몬 1세기에 이거를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타고난지 노예와 주인이 만나가지고 빌레몬에서 존재한다는 건 뭐예요?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만나서 서로 같이 예배 드렸단 말이야, 안 드렸단 말이야? 드렸고 형제처럼 지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안 들었으면 없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우리 다시 이제 책을 이제 자, 차례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차례. 신약 차례. 자, 책을 우리 성경책 맨 앞에 부분, 신약 맨 앞에 부분 보면 자, 봅시다. 자, 첫 번째. 자, 로마서. 어디 보낸 거예요? 로마. 그죠? 로마가 스페인 선교를 위해서. 그죠? 고린도 전후서. 얼마나 이 사람들이 악한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고린도, 제가 그림 앞에 보세요. 또 따뜻하고. 그렇죠. 아니, 그 다음. 그렇죠. 그래서 은사는 강한데 이런 문제가 있고, 바울을 우습게 보고,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뭐 유대교. 에베소 건축물이 있는 웅장한 건축물이 있는 교회에서 진짜 교회가 뭔지를, 교회는 어떤 건축물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게 에베소예요. 빌립보 두 사람 써놨잖아요. 요두개 순두개 너희 안에 이마음을 보라.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봅시다. 자, 그 다음에 골로새. 자, 책을 봐야 돼. 골로새 뭐예요? 온갖 사상이 장난 아니야. 유대교보다 더 심각해. 그런 사상들 속에서 오직 예수. 데살로니가는 어땠다고요? 가장 뭐한 도시였다고요? 박해가 많은 도시. 주님 오신다. 일상으로 돌아가라. 후서. 자, 디모데 전후서는 뭐예요? 바울에게 말씀으로 사역을 감당해라. 디도서는 그래야 돼. 빌레몬은 뭐예요? 그렇죠. 오네시모. 그죠? 자, 넘어갑시다. 자, 따닥. 됐습니다. 자, 2번. 자, 바울 스승과 일반 스승의 가장 큰 차이는 뭐예요? 히브리서를 제외하고 바울 서신은 뭐가 나와야 돼요? 일반 서신은 누가 나와요? 쓴 사람이 나와요. 쓴 사람. 야고보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까지 잘 몰랐죠? 오늘 처음 알았죠? 달면서도 우리가 몰랐죠? 근데 바울 서신은 뭐예요? 누가 나와요? 받는 사람이나 교회 이름이 나와요. 마지막 세 번째로 끝낼 겁니다. 자, 영지주의 설명해 보세요. 영지주의 뭐예요? 영지주의. 그렇죠. 영만주의. 사람. 유대주의는 뭐예요? 유대주의는? 그렇죠. 유대. 예수님 입자가 부정하지 않아요? 천사 숭배는 뭐예요? 천사 숭배. 왜 천사를 불러내요? 그렇죠. 예수님과 이야기하려면. 그렇죠. 예수님 직접 예수님과 이야기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 육체고행. 왜? 몸을 막 채찍질하고 그저 때리고 이러면 뭐가 쾌락이 와요. 쾌감이에요. 그것도 쾌감이 뭔데요? 그러면 어떻게, 저는 뭐 쾌감이 안 합니다만, 쾌감이 뭔데? 그러면 조금 더 뭐예요? 거룩한 거잖아. 그러니까 금식하면 뭐야? 금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금식은 뭐예요? 좀 더 거룩해 보잖아. 이런 것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서신서 말씀 바울 서신을 살펴보았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바울의 서신들을 잘 이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